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체를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그리고 단은 최북단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신 것은 단이 최북단인데 그보다 더 올라가서 빌립보 가이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어요.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이 우상이 아주 횡행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가서 의미 있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예언자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 3대 성인 가운데 하나고 뭐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의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가르친 대로의 고백이 아니라, 어느 신학자가 말한 신학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어느 간증하는 그 사람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네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이에요. 당신의 이 직업이,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이 하는 일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에게는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바로 당신에게 입장에서 남이 말한 것 말고 당신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즉각 나오는 말이죠. 선생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이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아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붙였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원본은 마태복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정답이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너무 흡족하셔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뭐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거나 내 지식을 가졌거나 내가 여러 가지 종교를 놓고 따져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서는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31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고난도 받을 것이고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정확한 그 고백에 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주실 것이고,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어떤 죽음이 와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도 죽임을 당하지만 장로들 뭐 여러 가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결국 배척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나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비밀스러운 당신의 고난과 그리고 승리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완성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차근차근히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데요. 오늘 32절 말씀,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만히 들으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대단한 개선 장군으로 나아가서 아주 자기들이 호의호식할 줄 알았더니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옷을 바짝 잡아다니면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항의를 한 거죠. 고생한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꾸짖으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금세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건 경고입니다. 오늘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까딱하면 사탄 됩니다. 교회도 사탄의 집단 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될 때 사탄의 집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권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렇게 될 때 금세 사탄이 되는 거예요.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금방 사탄이 되고 금방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다는 가면을 쓰고 이런 사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를 당장 물리치지 아니하면 사탄의 집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정말 사탄의 집단이 안 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인간적인 일, 자기 자존심, 자기의 권익,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집단의 그 총칙에 권익을 교회에서 보장하고 이런 사탄의 집단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손해보면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자기가 힘들면 안 합니다. 좋은 일, 낫내는 일, 이건 하려고 듭니다. 힘들고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가 그저 낮은 자리에 가야 할 길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자존심을 드높입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직분을 앞세웁니다. 사탄의 집단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화를 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해봤다 이거지요. 자기가 지금 자존심 구겼다 이거지요. 자기가 지금 좀 취급을 잘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지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이 십자가 좀 어떻게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십자가 어떻게 잘 지고 갈까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랬어요. 결국 자기 생명을 잃으면 자존심도 무슨 지위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그 생명을 위해서 뭘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38절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주님도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만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걸 잘 지고 가십니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다가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흐르고 자기의 권익을 추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외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던진 채 자기 자존심, 자기의 권익, 그리고 자기 위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베드로처럼 당신에게 있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묻거든 그저 아주 당장에 1초도 생각할 것 없이 내가 만난 예수를 3초 내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남의 말로 전도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 잊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총회나 노회나 당회나 교회 안에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사탄의 집단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높은 데로 올려주시며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